교회에서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아멘만 잘해서 괜찮습니다. 아멘 잘하면요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팔짱 끼고 있으면요 안 바라봐요. 이런 아멘 하셔야 돼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5강 다락방 사역. 이제는 다락방도 확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방법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다락방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시고 다락방 전도가 돼야 되고 그 다락방 전도가 되기 위해서 그 확산시키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여기에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안 된다는 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방법을 쓴 겁니다. 자기 노하우가 들어간 겁니다. 자기 열심히 들어간 겁니다. 다른 색깔이 들어간 겁니다. 다락방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락방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하시고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바울과 그 팀이 했던 성경적인 전도 방법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우리가 살면서요 특히 우리 복음관이 중요한 이 다락방 교회 우리가 출석하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그 전도 방법 또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는 그 전도 방법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이 응답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시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원 훈련, 뭐 EBS 요원 훈련, 뭐 개인 양육자 훈련, 여러분 이런 조장 훈련, 또 뭐 다락방 사역자 훈련, 이 훈련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훈련 여러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 요원 훈련을 예수님께서 3년을 시켰거든요. 그런 다음에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현장에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또 소그룹으로 짝을 지었습니다. 그 팀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그 속에 요원화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원화가 된 그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서 보낸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그 짝을 묶은 겁니다. 팀 구성이죠. 그런 다음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우기를 요원화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3년 동안 요원화 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시켜 요원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서 이것은 현장화. 너희는 가라.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 교회에서 훈련 받았잖아. 너희들 지금까지 EBS 요원 훈련 받았잖아.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가라. 현장으로 가라. 너희들이 있는 너희 직장으로 들어가라. 너희 지역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가라는 말은 이겁니다. 순회 전도. 이 당시에 사도들은요.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멤버들은 다 순회 전도였습니다. 지역을 돌아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이거 한 겁니다.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죠? 가라는 겁니다. 순회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순회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되리라. 이 얘기는요 순회하라는 겁니다. 싹 돌면 찾아내라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가지고요 팀을 구성해서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팀이 구성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을 뛰더라도 팀을 구성하시라니까요. 이 사람과 팀을 구성해서 무속 현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뛰고 있는 나의 현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찾아 들어간다든지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하고 있으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해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는 예비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숨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 그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숨은 제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딱 예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제자화 또 그럽니다. 쭉 보세요. 제가 네모로 친 거, 이렇게 표시한 거, 팀 구성, 순회 전도, 제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네요.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화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우리 예원 RUC 교회의 성도임을 공포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렇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이건요 교회에 등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겁니다. 시스템이에요. 교회화 됐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시스템. 이게 뭐냐면 다락방부터 저 지교회까지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뭐 개인 양을 해도 괜찮고요. 이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그 찾아낸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는요 뭐 전도화 뭐 이런 말도 쓰고 했는데요. 시스템을 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새 생명이 일어나요. 재생산.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자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뭐 했느냐? 제자를 요원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키라니까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훈련을 시켜놓으세요. 그 사람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양육을 띄면서 그 사람과 팀 구성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아니면 그 EBS 요원들이 교회에서요 한 명씩만 꼬시라니까요. 낙심된 사람 한 사람씩만 잡으라니까요. 그 사람이 팀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팀사에서 그 사람과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팀 구성해서 현장 나가보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영접을 하네요. 그 가운데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버려요. 깔아서 뭐 합니까?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요원화, 제자화, 이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전도화.
이걸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전도를 그대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니까요. 그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을 그대로 한 단체가 우리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바울팀 보세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있는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바울과 디모데죠. 디모데가 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였어요. 팀을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짝 믿는 가정이에요. 짝 믿는 가정이라는 말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란 애가 지금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와 지금 팀 구성한 겁니다. 팀 구성에서 보세요. 이게 팀 구성. 이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팀 구성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 7개 지역을 뭐 하냐면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7개 지역을 정해놓고 3번을 순회했거든요. 3차 전도 운동을 했거든요. 7개 지역을 정해놓고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죠. 그 빌립보 현장에서 복음을 던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유일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왔어요. 꼭 그 가운데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제자는요 마음을 다 열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별말 안 했는데도 이 사람 막 충격받아요. 현장에 들어가면 제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현장이 없잖아요. 그 제자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현장 나가면 되는데. 그 제자 루디아 중심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여자가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자기 집으로 유활해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집을 오픈한 거죠. 자기 집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시스템을 깐 거죠. 시스템이 딱 깔리니까요. 루디아 집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막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보세요. 이 중심으로 이 집을 오픈했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집을 오픈하세요. 여러분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시스템이 준비가 되니까,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준비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점치는 여종, 이 지금 점쟁이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냐면 간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수와 또 그 가족들. 여러분, 시스템이 준비가 된, 제자가 준비되고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소문난 점쟁이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간수, 그 당시에 간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요, 전문인이요. 이 사람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아예 그냥 그 일가족이 다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제자와 시스템이 깔리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제자가 돼버리고 여러분 집 중심으로 집을 오픈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역에 점쟁이가 와요. 스님들이 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재생산. 계속 전도운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교회를 맡으신 분들,
적어도 이 욕심 한번 내보라니까요.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서 팀 구성해가지고요, 순회 전도하면서 제자를 찾아내고 그 중심으로 시스템 깔고 그 시스템 중심으로 막 재생산 막 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눈 감기 전에 한번 봐야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있었지만도 이게 진짜 응답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까지 응답 받았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시스템 깔고 재생산까지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중에는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여러분 그 지교회가요 교회가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이걸 하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준 겁니다. 이 내용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지상 내용이 뭐냐?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팀 사역을 해준 겁니다. 팀 구성해라 빨리. 순회전도 해라. 제자를 찾아라. 시스템 깔아라. 깔리기만 하면 그 중심에 하나의 사람 붙여준다는 거예요. 재생산. 이건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요 팀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 팀 사역. 이게 팀 사역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이게 다 팀 사역 아닙니까? 팀 사역. 팀 사역. 바울은요 현장 팀 사역을 한 겁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디모데와 팀 구성하고 이걸 한 겁니다. 현장 팀 사역. 이렇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 감기 전에는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욕심 좀 내보세요 좀. 언제까지 다락방마다 끝날래요. 그 다락방이 지교회까지 되어지는 거 응답 한번 받아봐야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중기자로 서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확산의 키. 그 키가 뭘까요? 답변 좀 해보세요. 다락방 확산의 키가 뭘까요? 팀 사역.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안에요 팀 사역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팀합숙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은 다 받았거든요. 현장 들어가서 사명자 찾아내고 다락방 확산시키는 거, 이게 팀합숙이라는 거 우리 다 배웠는데, 저도 지금 팀합숙 훈련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차 합숙 훈련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합숙 훈련 오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요. 마누라가요 가라고 떼요. 억지로 앉아있어요. 마누라가요 미션을 줬대요. 담배 끊고 오라고. 여러분요 1차 합숙 훈련은요 담배 끊는 금연 훈련 장소가 아니에요. 1차 합숙 훈련은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예비 다락방 사역자 훈련, 개인 양육자 훈련. 그래서 기초 메시지를 훈련을 받고 다락방 하는 데를 진짜 가가지고 탐방도 하고, 갔다가 뭐 합니까? 팀을 구성해. 어떻게 뭐 했어요 여러분? 캠프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데도 탐방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가 캠프를 나가잖아요. 팀 구성 딱 해가지고요. 거기까지 다락방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못한 거면 그걸 갖다가 5군데 6군데를 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 것이 팀합숙 훈련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제 다락방을 뛰면서 팀합숙을 통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순회 전도하고 제자 찾아내고 시스템 깔고 재생산, 계속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다락방을 곳곳마다 깔아나가는 거예요. 그 키가 바로 팀 사역. 이 다락방 한 군데를 가지고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그려주는 그림은요 우리 전남로에서 제가 몇 번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각인시켜 드린 겁니다. 이제요 우리 전남로에는 제가 그려주는 그림들은요 여러분 걸로, 여러분 교회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해왔던 걸 제가 받고 그 부산 공단에서
초창기 때 했던 걸 봤던 걸 갖다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좀 띄시면 결론 부분에서는 뭐 하라고요? 팀 사역을 하라고 써요. 결국은 팀 사역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팀 사역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팀 사역 전도다, 또 거꾸로 전도 팀 사역,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 여하튼 지금 현장 팀 사역. 항상 여러분들은 양육을 할 때 결론 부분에서는 팀 사역이 딱 들어가줘야 돼요. 자, 어제 제가 1강 때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양육을 뛸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매일 사역에 가라. 매일 사역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당신 집에 데리고 와서 합숙을 해버려라. 합숙만큼 빠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할 때에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8장 4절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 집사는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것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대요. 복음을 전파했다네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은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가르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네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더러운 마귀 찐득이처럼 딱 붙어있고 거머리처럼 여러분 가정에 딱 붙어있었던 이 더러운 마귀,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걸 다 뺏어가고 피 빨아먹었던 그 거머리, 이 거머리가 떨어져 나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마귀는요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요, 소금을 뿌려도 꼼짝을 안 해요. 왜냐?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어떤 짓들은 자꾸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요 어떤 소금을 싫어할까요? 굵은 소금? 죽염? 깨소금? 어떤 걸 싫어할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소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 막 머리맡에다가요 식칼을 갖다 놓고 자요. 식칼을 확 집어 던져요. 마귀는요 그 식칼에 꽂혀갖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팥죽을 뿌린다? 이런 마귀는 팥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밑에 집에요, 이 집은요 틈만 나면 팥죽을 뿌려요. 여러분 아파트에다 팥죽 뿌리면 진짜 더럽거든요. 아니 막 벽에다가요 그 아파트에다가 막 그 뿌려요 자꾸요. 그리고 우리 1층 집은요 굿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옆집은요 자꾸 소금을 갖다 놔요. 제가 한번 소금 밟았다가 미끄러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잖아요. 이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천사는요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천사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돼요. 마귀가요 가만히 있다가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이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요 천사한테요 열려라 참깨 아무래도 꼼짝도 안 해요. 야 천사야 가라, 천사야 가라, 빨리 가, 꼼짝도 안 해요. 하지만 말씀을 가질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갖고 기도할 때에 이때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는요 말씀이 떨어져야 그때 움직입니다. 우리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천사는 말씀 심부름을 합니다. 말씀이 말씀. 아무리 여러분 메시지 갖고 해요. 메시지. 꼼짝도 안 해요, 천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천명이다, 소명이다, 사명이다. 천사는 거기 반응이 앞서요. 이게 우리끼리 아는 내용이지, 그것은. 뭐 집중이라는 단어는 우리끼리 아는 단어죠. 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 우리끼리 아는 단어고, 뭐 유일성, 우리끼리만 아는 단어잖아요. 진짜 중요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짜는 말씀 가지고 유목사님 말하는 그 복음, 그걸 우리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면요 질서가 잡히고 치유가 되어져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이건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버려요. 이렇게요 강의를 쭉 오래 하다 보면요 거의 여러분 아멘 하는 수준이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거의 좀비 수준이에요. 이미 영혼은 처리 나가서 벌써. 여러분 좀비 알죠? 밤에 나타나가지고 쫙 이러고 다닙니다. 새벽에 다 이러고 들어가요 다시. 아무 내용 없어요.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녹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 지금 절도 직진이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 여러분 목사님들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다 앞에 보고 있어도요 딴 생각하잖아요. 다 들통납니다. 왜냐 초점이 약간 틀어져 있어 이렇게. 왜냐 목사님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 이게. 아까 저기 있었고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순교당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19가지 문제가 온다네요. 그 19가지를 나열을 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산업돼요. 무정하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절제를 못한대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절제를 못하잖아요. 19가지 문제가 온다네요. 근데 여러분 그 19가지 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돼버려요. 우리 여동생이요 저를 그렇게 핍박했다니까요. 제가 목사 된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게 했던 제 동생이 2달 전에 우리 오빠는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설교 듣는 그 순간 꽂혀버렸어요. 지금은 제 제자예요. 저 유럽에서 지금 저희 교회로 11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 여동생이 아닙니다. 저를 너무 핍박했어요. 말씀에 꽂혀버린 겁니다. 뭐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 속에 꽂혀버린 겁니다. 2달 만에 지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년에 우리 교회 유럽에 네덜란드에 시스템 갑니다. 지교회. 2달밖에 안 됐어요. 요즘은 오빠 설교만 들으면요 눈물 난대요. 왜냐 본인이 너무 심각한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간 상태. 완전히 좀 치유할 수 없는 그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갖고 이 여자가 담배 피고 너무 심각한 상태 때문에 여동생이. 근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다 깨져버려요. 한 번은요 그 뭐 다빈치 코드 그 책을 갖고 막 저를 핍박을 해요. 예수님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거 저기 유럽에. 그 저를 자꾸 핍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대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빈치 코드가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말씀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강단 말씀이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한 뭐라고 씁니까?
검이라죠, 검. 수술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강단 말씀을 들으면요, 수술칼이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아니라 흉기. 나를 쿡 찔러.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알고 쿡 찔렀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강단 말씀이 자꾸 흉기가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수술칼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제 알았다. 수술칼이 돼야죠. 오늘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수술칼이 되면 안 돼요. 뭐 목사님 강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강단 말씀이 흉기입니까? 수술칼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관절. 골수관절이 뭐예요? 육신. 우리 마음과 생각. 전인격적인 치유. 하나님 말씀요, 모든 걸 다 치유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여러분 조금만 심플하게. 이왕이면 여러분 양육을 할 땐 좀 더 쉽게 좀. 최대한 쉽게. 그리고 뭐 쇼다리. 이왕이면 여러분 한 5분에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메시지. 간단하게 메시지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현장이 샘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게 바로 개인 양육이야. 이게 바로 다락방이야. 바로 이게 팀 사역이야. 그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샘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육할 때는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육 교제. 항상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원의 길을 하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길을 하고 또 다른 확신. 또 확신. 또 다음에는 구원의 길 하고 복음편지 1강. 구원의 길 하고 복음편지 2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결론 부분에 자, 팀 사역 부분입니다. 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오늘 나왔던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을 심어. 메시지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확신을 딱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팀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팀 사역할 때 여러분 항상 확신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 사명 심어줘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전도 사명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느냐? 저는 개인 양육을 해도요 항상 결론 부분에 이거 질문합니다. 아예 제가 하는 개인 양육 그 내용에는 항상 결론에 그게 적혀져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확신 심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느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방법.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라.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초청.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자. 방문.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면 우리가 못 가니까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과 교회 내가 연결해 줄게. 연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요.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이 가운데는요. 옥토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사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이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로 팀 구성하는 겁니다. 팀 구성할 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는 사역자고 당신은 조장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으로 파송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움직일 때에는 시스템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갈라졌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사역자와 사역자가 나간 겁니다. 꼭 여러분 사역자와 사역자를 보내놓으면요, 꼭 둘이 싸우고 들어와요. 전도 캠프도요, 꼭 그런 사람 둘이 붙여놓으면 싸우고 들어와. 그리고 따로따로 놀아요.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도 영접시키고 저기도 영접시키고 막.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사역자와 조장 이게 팀으로 구성되집니다.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깔립니다. 팀 구성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팀 구성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순회전도 하는 겁니다. 뭐 대상자를 찾아가도 되죠. 대상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기도, 무속 현장, 그리고 나의 현장, 내가 들어가는 현장, 아니면 지역 현장, 학교 현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이거 나올 거예요. 영접자가 나올 겁니다. 그 영접자 중심으로 또 다른 이런 양육, 딱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육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됩니다. 사역자 조장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습니까? 오늘 영접하신 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 조장 오늘 영접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락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장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다락방이란단 말이에요. 그 다락방 결론에 또 뭘 해야 됩니까? 팀 사역이 또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다락방과 팀 사역을 쭉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역자 조장이 몇 명이 나와버려요. 몇 번 딱 뛰어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1년만 뛰어보라니까요. 1년 동안 30군데 현장을 딱 가지고요, 현장 뛰면서 영접운동하고 양육도 한번 해보시고 하다 보면 1년만 뛰어봐도요 몇 군데가 나와버려요. 그 사역자 조장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미션홈. 가만히 보니까 전문별로, 연령별로, 기능별로 이 사람을 나누어서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는 겁니다. 지교회. 다락방 한 군데를 띄웠는데요,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응답 한번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교회까지 한번 가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워낙 뭐 시간들이 다 짧거든요. 보통 제가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씩을 해버립니다. 같이 일주일 같이 합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여러분에게 다락방도 제가 설명해 줄 수 있고 되거든요. 교재도 다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뭐 교재는 아예 손도 안 대고요,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집입니다. 집. 제가 1차 합숙훈련을 봤는데요, 이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이 그림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건 20년 됐잖아요. 이걸 제 그림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집 그림이거든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지금 합숙훈련 몇 번을 받았는데 아마 강호인 목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내 생각이 들거든요. 지붕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그 화려한 세계복음화. 근데 세계복음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발판 위에 서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때 표현으로는 이겁니다. 반석.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 왜냐하면 이겁니다. 24시간 마귀가 활동해요.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자꾸 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뭡니까? 이게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에 여러분이 딱 서야 돼요. 그렇죠? 오직 복음 위에
반석에 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요, 이런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가지 기둥을 세워라.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4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신분권세 7가지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오직 복음을 말해주면서 신분권세를 하나씩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을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이걸 하면서 확신 5가지를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 진짜로 제대로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반석, 이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반석에 서면서 성경적인 전도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경적인 전도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랑 팀 구성하자. 나랑 같이 현장 들어가자. 팀 구성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예요, 이걸 그려준 어떤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특히 여러분 영업 뛰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금방 이해해버립니다. 이분들은 사업에다 눈이 있다니까요. 금방 이해해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네. 이 4기둥을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요, 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 세계 복음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마 저 뒤에다가 지금 복사를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가실 때 이제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근데 앞면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번호를 다 넣어놨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가지고 양육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1번 읽어주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 2번 예수 그리스도 반석. 3번 성도의 7가지 축복. 4번 확신 5가지. 5번 기도의 비밀. 6번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렇게 합니다. 금방 설명했던 거. 뒤집으면요, 이걸 제가 또 5가지 기초로 또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또 참고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금방 했던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걸 갖다가 제가요, 또 여러분에게 또 더 쉽게 그 내용을 조금 더 풀어놨습니다. 앞뒤로 좀 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책받침으로 딱 만들으세요. 코팅해가지고요. 여러분 갖고 다니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이거 딱 코팅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다 걸어놓더라고요. 맨날 그거 읽고 있어요, 이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고, 저도 1차 합숙훈련 가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내가 그랬다니까 계속. 실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요, 뭐 어떤 교재를 사용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교재 없어도요, 오직 복음 구원의 길 설명하면서요, 하나씩 신분권세부터 시작해서 확신, 그다음에 이런 기도 비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전도 가르쳐주고, 이거 완성이 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완성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번에 만들어 온 양육 교재가 뭐냐면, 앞뒤로 이 양육할 수 있는 이 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이게 A4 용지거든요. A4 용지가 앞뒤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읽으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종 이런 어려움 속에 좀 빠져 있습니다. 요즘 빠져나오는 길이 없을까요? 첫 번째 1번,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가 여기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옆에 칸에다가 뭐냐면, 이걸 통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접이 됐다. 영접 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영접한 사람에게 양육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문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
영접 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밑에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던 팀 사역의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딱 적어놨습니다. 양육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 갖고 해야 되는지.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거 써놨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팀 사역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칸에다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일과. 일과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줄 석 줄을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대로 해도 되고요. 제가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교재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초간편 양육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코팅을 딱 해가지고요. 갖고 오면 한 장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되고 1년을 양육할 수 있다니까요. 1년 동안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안에. 이왕이면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교재 그대로 하면 좋고요. 저는 그 교재를 쉽게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한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해놓고 또 6강부터는요 복음 편지 또 10강은 또 하고 그 뒷면 또 쭉 한 겁니다.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새생활 20강 그 다음에 발판 10가지까지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팀 사역하는 내용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뭐 그대로도 괜찮고 아니면 이왕이면 뭐 여러분 있는 교재 양육 교재 그대로 하면 더 좋고요. 이제 그 교재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할 때는 구원의 길을 먼저 하시고요. 짧게 한 5분짜리로 딱 짧게 한번 딱 하시고 한 판 하시고 양육 딱 하시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요. 매일 싹 들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오늘 1과 내일은 2과 내일은 3과 그 읽으면 돼요. 가서 그냥. 그래 아시고 여러분 좀 활용을 이번에 좀 하시고요. 이번에 이것과 또 연결지어서 다음 주부터는 노회 예배 캠프가 또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2차 예배 캠프가 진행됩니다. 또 10월 달에는 본 캠프가 진행되집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담으시고요. 또 이번에 좀 미비한 부분들은 예배 캠프 때 여러분이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어지면 다음에 이런 모임들을 한 2차, 뭐 3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포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도 좀 하시고 이제는 이번에 제 강의만 했잖아요. 실제 여러분 질문도 좀 해보시고 실은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일을 좀 보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신 이번에 제가 파일을 안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사하는 것만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보내드렸더니요. 이걸 전국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제가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왜냐? 우리 다락방은 교재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그냥 제가 하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해드린 거고요. 이걸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시고 다른 데로 이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딱 사용하시고 원본 파일은 제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로 해서 사용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가운데에 랩넌트용 다락방 교재가 그림 그리는 게 있습니다. 한 70과 정도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노예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림 보고 읽기만 하면 돼요.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또 너무 쉽게.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활용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려야 될 자료가 이건 좀 참고로 아시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자료거든요. 이건요. 랩넌트가 매일 읽고 점검할 거. 우리 교회 랩넌트는 이건 딱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요. 매일 읽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예배 준비물 또 시작해서 랩넌트가 뭔지 그리고 랩넌트 정신 또 랩넌트의 미래 하고 랩넌트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좀 활용을 하시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드리는 겁니다. 하시고
오늘은 질문하지 마시고요. 뭐 질문할 제가 힘도 없고 지금 하시고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644장